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22절부터 3장 12절 말씀. 오늘은 2장 2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인생을 의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망해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 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란 새말 가치도 없고 코에 붙어있는 호흡만 멈추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허무한 행위를 멈추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올려드리지 않을 경우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떨어지게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보면 종종 아주 어떤 인형이나 베개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잠도 자지 못하죠. 의지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과 비슷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어린아이 때 받은 충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충격을 받을 때는 그저 불안한 정도다라고 한다면, 어른이 되어서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것은 수목마저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단순히 의지하던 것만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하던 모든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의지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무서워요. 억지로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4절 5절을 볼까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문화 대혁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를 폐쇄하고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등 귀전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공산주의 혁명이었죠. 모택동 독재를 확고히 하려고 했던 운동인데, 이 운동에 홍위병이라고 어린 소년들이 앞잡이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 홍위병들이라고 불리는 이 소년들이요, 노인들을 끌고 다니는, 수염을 잡고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그 광경들이 이사야서 3장 4절 5절 읽을 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은요, 모택동의 뒤를 이은 등소평의 공산당도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이 모택동 추종자 4명을 처단함으로 막을 내렸죠. 이것이 정말 최근에 일어난 현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것과 얼마나 똑같은지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의지하고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코 복종하고 싶지 않은,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권력 아래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평화도 없고 그 나라와 국민에게 미래 소망도 없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참 위기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이유가 문화 대혁명 시대에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권위가 한번 무너지고 잘못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느끼게 해주는 말입니다. 성경 역시도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한번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못된 이 권위가 한 나라에 세워지게 되면 그 후유증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볼까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사람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 비천한 자들의 통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새로운 통치자, 지도자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겨우 찾아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급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려 하는 자가 없으니 나라는 더욱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놀림거리, 노략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8절 9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험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되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이고 재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는 나라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나라는 출애굽의 영광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그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인생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인 배신이고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선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행동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0절부터 12절을 볼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정상적이고 책임있고 의로운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참된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속히 눈을 하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증거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늘 하나님께 매일같이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함께 모여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 안에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 권력의 올바른 사용으로 인한 안정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을까? 누구의 통치력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일까?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세상, 사람, 인생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허무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허무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그 끔찍한 모습은요, 끔찍한 모습을 가진 세상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도자가 아닌 괴물들에게 우리가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예배의 자리에 돌아온다면 그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인해 불신자들까지 정의롭고 책임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히 인생을 의지하던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나와 이웃과 이 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섬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속히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이 찬양을 2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땅에 참된 지도자를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지도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지도자에게 어리석게 열광했던 죄악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열광하며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이 땅에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각종 재앙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북한과 일본과 중국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선교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 오늘 병원에서 검사받고 시술받게 될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되게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